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시에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저주라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함부로도 희고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간혹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 부담스러운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부탁을 받을 때가 있고 또 목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들로부터 부탁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곧바로 거절하기는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부탁을 들어줄 만한 처지도 안 되고 또 그런 마음도 없을 때 대개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대답하기보다는 자기의 그 거절하고 싶은 마음을 기도해보겠다 이런 표현으로 감추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자기의 속내를 감추는 수단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제3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런 말씀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이 말씀은 분명히 율법이고 또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탁월하게 해석해 놓은 구절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구약 율법에 오늘 본문 33절과 정확하게 동일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에서 맹세와 관련된 구절들을 두 가지로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또 앞에 보면 디귿이라는 표시를 해 놓았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자, 첫째가 뭡니까? 헌맹세를 하지 말고 라는 말입니다. 헌맹세를 하지 말고. 이 말은 레위기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분명히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참말이라고 우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짓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참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을 말하면서 참말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3장 2절을 인용할 말씀인데,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 서원과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한 것이 있다면 그 서원,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거나 또 맹세한 것 지키지 않는 것이 율법에 금지하는 것이고, 또 십계명의 제3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인 것을 잘 알았기에 그들은 편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혹은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 구절은 사실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종류의 맹세를 어떤 맹세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조건 모든 종류의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옳은 일을 옳다 주장하거나 또 사람들이 거짓에 섞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맹세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금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해야 될 때는 예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모든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맹세 자체를 금지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나는 맹세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산 것이 아니라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맹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을 언급할 수는 없고 대신에 하늘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거는
안 지켜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맹세하면서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설명하시죠.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맹세했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늘로 맹세하신 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땅으로 맹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땅으로 맹세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역시 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발을 딛고 계신 발등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으로도 맹세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땅으로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고,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예루살렘은 온 세상과 만물을 움직이는 큰 임금,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만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성을 두고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이고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두고도 결코 거짓말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키지도 않을 것이면서 속으로는 지킬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내가 하늘로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거짓을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땅을 두고 맹세하는 것도, 또 우리 성도들이 성을 두고 맹세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100% 믿어줘야 되고, 또 성도하는 말이라면 100% 믿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했다고 해도, 또 성도가 했다고 해도, 심지어 목사님, 장로님들이 했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무엇보다 교회의 중직자들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에 거짓이 보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36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큰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고 빌려달라 그래요. 나를 믿고 달라. 너 나 못 믿어? 그러면서 자신 믿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자신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토록도,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 가닥도
시기하거나 검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우리 자신의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 그것 하나도 막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 모르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으로 나 자신을 믿어달라고 호언장담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언장담했다가 이후에 그 말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결과가 찾아옵니다. 내가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를 그르치거나 거짓을 행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당시 과부들, 그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집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팔고, 땅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서 그것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과부들을 구제했습니다.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바나바가 바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했던 사람은 바나바 혼자가 아니었죠. 그 외에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재력이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큰 금액을 헌금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크게 헌금했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참 훌륭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들의 땅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언했죠. 맹세한 것입니다. 우리도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욕심이 결국은 자신들이 말한 바를, 자신들이 맹세한 바를 실천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죠.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그 일부를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땅을 팔아서 그 전부를 헌금하겠다고 호언장담했기에 그렇게 큰 소리를 좀 쳐야 교회에서 인정받을 것 같아서 먼저 맹세부터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 교회가 건축을 비롯해서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구상할 때 성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작정 헌금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작정 헌금.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내가 언제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작정 헌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사업을 집행을 하죠. 작정 헌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작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었는데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과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허세를 부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죠.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라는 의미입니다. 기준이 단순합니다. 옳은 일이면 옳다고 말하고 그른 일이면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옳으면 밀고 나가고 옳지 않으면 포기하면 됩니다.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부탁을 해온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래도 힘들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야지 굳이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내가 기도해보겠다 이렇게 둘러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가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이 질문에 예라는 답이 나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기준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가? 그 질문에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오면 우리는 깨끗이 포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필요도 없고 이런저런 수식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의 신앙은 아주 단순한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손과 발을 사용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이고 그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하라는 것 너무나 단순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맹세하는 것, 또 서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결혼할 때 하는 결혼 서약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서약을 합니다. 또 직분을 받거나 임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 앞에 서약을 하죠. 우리가 성도로서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서약을 합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 공식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하고 성신화 헌금 생활을 통해서 청직의 책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약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서립자도 안 하고
아무 직분도 안 맡고 그냥 조용히 교회 생활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말입니다. 나 중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데도 나는 안 하겠다.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보다 내가 편한 게 뭔가를 찾아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해야 하는데 아니요 하고, 아니요라고 해야 할 때 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은 일을 그렇게 회피하고, 또 주님이 부르셔도 주님 저는 너무나 힘들어서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며 나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가 편한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런 신앙의 태도를 견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해 보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며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리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소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읽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번개들